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함께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정해주신 주일에 드립니다. 매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주일에 한 번 나와서 여러분 공적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영미권 교회들을 보면 썬데이 드레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일에 입는 옷이라는 뜻이죠. 그 전통이 생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을 표현하자는 것이죠. 그 마음이 살아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토요 새벽 기도회 시간에 먼저 주일을 준비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 주일이 축복의 날이 되도록, 또 예배하는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하도록, 또 봉사하는 모든 분들의 헌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서로가 협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모일 때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모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임이라는 것은 그 안에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직을 위한 질서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그보다 제가 늘 앞장을 세우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배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바른 질서를 세우자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특성상 함께 지켜야 될 질서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어디를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버스 타면 뒤에서 탑니까? 앞에서 타야죠. 내릴 때 물론 다 찍는 게 다르지만 앞에서 내리지 않습니다. 보통 뒤에서 내립니다. 지하철 탈 때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탑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따라서 하는 질서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한 질서를 잘 지키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주일에 교회당에 나오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먼저 예배에 집중하기 위한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하는 것이죠. 예배 공동체인 교회가 예배드리는 일에 우리 더 힘쓰도록 다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 사울과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사울 주변의 사람들,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익이 됐을 때는 옆에 있었지만 자기의 이익이 사라지자 두 손 들고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익관계에 있었던 도액이 사고를 치죠. 철저히 끝까지 사울과 그와의 거래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사울 주변에 왜 이런 사람들만 있었을까? 사울 자신이 거래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봤거든요. 아, 딸 결혼시키면서 돈 버는구나. 사울은 내가 사울 옆에 있으려면 뭐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겠구나.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주변에 누가 있는지 돌아보고 믿음의 동지가 있어야 되겠다. 믿음 안에서 진정한 관계에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도망자 신세였지만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그를 도왔고, 왕위 계승서열 1위였던 정치적 지도자 요나단이 그를 도왔고, 또 이스라엘의 영적인 책임을 지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를 도왔습니다. 또 그분들만 아니라 다윗과 같은 처지에 있었던 원통한 자, 억울한 자 400명이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다윗에게 실질적인 삶에 도움을 준 것만이 아니라 사무엘, 요나단, 아히멜렉은 영적인 힘도 그에게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계속되는 사무엘서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서의 독특한 점이 제가 늘 강조하지만
사무엘서는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나와 분인나가 나오고,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사랑받는 한나, 분인나가 시기와 질투로 한나를 못 살게 굽니다. 눈물로 기도하죠. 역전의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사무엘을 주셨죠. 자,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엘리의 집으로 갔습니다. 엘리 밑에 누가 있었으니까 엘리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있었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이니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고 사사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린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그러나 하나님은 홈니와 비느하스의 타락한 모습을 소개하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사람임을 드러내십니다. 그 이후에 사울, 또 뒤에 나오는 다윗, 그 인물들을 통해서 그 인물들을 세워가시는 분이 한나와 사울과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것이 사무엘서의 주제이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역전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서입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서 후반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에도 그 역전의 하나님이 잘 나타나 계십니다. 우리가 26장을 읽었지만 24장부터 26장까지를 보면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도 살려줍니다. 우리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동원하지만 계속 실패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사울이 자기한테 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얻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24장에 다윗이 사울과 대화하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이 대화하는 장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왕으로 누가 더 합당한지를 알리십니다. 사울은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24장에 웁니다. 그래, 너가 의인이다. 그런데 그렇게 울며 불며 다윗과 대화했던 사울, 26장에 가면 또 다윗을 죽이려고 나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죠. 반대로 다윗은 자기의 마음, 인간적인 마음, 사울을 죽이려는 것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 오늘은 그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요청하시는지, 다윗의 목숨이 사울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성경에 보여주고, 사울의 목숨은 자기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과 사울을 보면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제목을, 물론 다윗이 그런 마음 행했지만 다윗 뒤에 계신 하나님, 사무엘서의 주제가 그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판단과 마음이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 본문을 통해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본문을 통해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세우고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으로 만들고 세우고 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보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살려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는 생각과 결정과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살리는 마음과 판단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살려주시는 분이지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에 이 자리로 나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져 살리고 세우는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상록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다윗.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힘들었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참 좋으신 분인데 사람 앞에서 허허 맨날 웃으세요. 그런데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김 목사, 나는 이가 하나도 내게 없어. 다 임플란트. 스트레스 받으니까 사람 앞에서 허허하지만 이가 다 빠져버렸어요. 다윗도 그러지 않았을까? 사람인데 힘들었겠죠. 힘들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실천했습니다. 자, 24장에 가면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 보고를 받자마자 지체 없이 잘 훈련된 군인 정예병력 3,000명을 뽑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함께 자기가 앞장서서 찾아 나섭니다. 자,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광야 한복판에 사울이 볼일이 보고 싶어서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필 그 굴 속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있었어요. 다윗을 따르는 400명의 사람입니다. 그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들어가니까 안이 안 보였고, 다윗은 안에 있었으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보였죠. 다윗 편에서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동안 사울은 사람이 많았잖아요. 3,000명은 또 몰고 왔고 많았잖아요. 다윗은 항상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울이 혼자고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은 400명. 절호의 기회가 왔죠. 자, 24장 4절에 보니까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이 다윗에게 어떻게 할까요? 판단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사울을 죽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옷자락을 끝을 베어서 보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 그 장면을 표현한 다윗의 마음이 나오는데,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다윗이 마음이 약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옷 끝자락을 자른 행위가 사실 그 지역에서 보면 모욕을 주는 행동인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모욕한 것은 아닌지 괴로워했다는 뜻입니다. 사울이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 심령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고생하신 분, 어려운 일을 겪으신 분, 많은 풍파를 겪으신 분들 보면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힘든 일 많이 겪은 사람들 눈빛이 어때요? 근데 다윗은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맨날 도망다니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도망가면 쫓아오고 도망가고 쫓아오면 내 눈빛이 어떻게 됐어요? 나도 살기가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마음이 살아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도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만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어떤 일이 생겨서 마음이 상하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때 내 마음은 어떠한가? 내 심령은 어떠한가? 내 얼굴과 내 눈빛은 어떠한가? 내 표정은 어떠한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24장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서 돌려보낸 것은, 원수에 대한 보복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정당성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했냐면,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 돌려보낸 것은, 내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살려줬다. 나는 사울을 죽일 마음이 없다
라는 것을 사울과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서의 주제로 돌아가서 이 관점을 바라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죄인이다. 다윗이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 본문 읽어가면서 사울이 낮아지겠구나. 하나님께 사울을 낮추시겠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나에게 다윗과 같은 그런 신앙의 순전함이 살아있는가.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 된 것 같고 괴로워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의 상태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영적으로 우리 순전해야 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는 저와 다시 한번 다윗과 같은 마음을 달라고, 순전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 다시 일어서고자 노력하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6장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사람이 찾아와서 광야, 십광야에 하길라 산에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 사울이 또 3,000명을 모아 다윗을 죽이려고 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24장에는 갑자기 사울이 굴속으로 들어온 곳이었고 26장은 다윗이 사울이 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벌써 거기서 역전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윗이 이것을 알고 밤에 몰래 사울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26장에 쭉 읽어보면 흥미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5절. 그런데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다윗이 가서 보니까 다윗은 뭐하고 있습니까?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있다는 말이 몸만 누웠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 영적인 상태, 그의 삶의 상태가 벌써 넘어져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울이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죠. 뒤에 가면 사울만 누운 것이 아니라 밤에 되니까 뭐예요? 그 3,000명이 전부 다 누워 있었습니다. 이때 아비새, 다윗에게는 요압과 아비새라는 용맹한 장수들이 있었잖아요. 아비새가 내가 창으로 사울을 죽이겠는데 2번 던지지 않아도 한 번으로 끝내버리겠습니다. 안 된다. 우리 창과 물병만 갖고 돌아가자. (26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울보다 다윗이 더 용감하고, 다윗은 깨어 있고, 다윗은 서 있고, 다윗은 움직이고 있고, 사울은 누워 있고, 사울을 따르던 사람도 같이 자고 있고, 누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인지를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강하냐? 사울이 강하냐? 현실적으로는 사울이 권력도 갖고 있고 현실적인 정부의 수장이었습니다. 왕국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는 진짜 누가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누워있는 사울이냐? 서있는 다윗이냐? 사울은 자기가 먼저 죽이겠다고 나섰지만 누워있는 모습이고, 오히려 다윗에게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다윗은 이렇게 24장과 26장 2번이나 결정적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울의 목숨이 다윗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살려줍니다.
삶과 죽음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다윗은 크거나 작은 일에서 남을 이기는 것이 항상 이기는 것이 아닌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며 살리는 결정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마음을 품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이 모습을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을 통해 너 사울을 죽이는 것으로 이기려고 게임에서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 진짜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라. 진짜 이기는 것은 무엇이냐? 세워주고 살려주는 것이다. 세워주고 살려주는 것이다. 뒤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결정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나와 타인을 살리는 경험, 세워주는 은혜의 경험을 하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합니다. 영적으로 순전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살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판단과 마음으로 우리 살리고 세워주는 결정을 하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다윗은 맡기는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넘길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책임지신 것을 보았고 다윗이 그것을 인생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길 것은 맡기는 믿음의 결단과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24장, 26장 두 번에 걸쳐 사울을 살려줍니다. 사울과 다윗이 24장에서 그 베어보낸 다음에 대화를 합니다. 사울이 울면서 다윗에게 너는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26장에 또 죽이러 와요. 대비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 진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더 이상 사울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주도권은 사실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다윗이 모든 면에 있어서 사울보다 뛰어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살려줍니다. 다윗의 참모들은 사울 죽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24장에 살려줬더니 또 찾아왔으니 안 된다. 세상 일로 보자면 참모들의 건의가 합당한 것이죠. 제가 사역하다가 우리 부교육자들 많이 있을 때 어떤 부교육자 한 명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고 사역 맡긴 것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목사님 굉장히 속상해하셨어요. 그 이제 부교육자 3명을 불렀어요. 여러 명 가운데 3명을 불러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제가 맨 처음에 목사님 사람이 다 사역 달란트가 다르니까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달란트를 다시 바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딱 보니까 복서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눈치를 제가 채죠. 자기 뜻에 따라달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사님 한번 살립시다. 이 두 분은 안 된다. 내보내자.
그런데 그 내보내자는 사람들이 앞에 가서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뭐 그럴 수밖에 없은 분위기가 됐었겠죠. 어려워요. 쉬운 일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참모들의 건의가 합당하죠. 사울도 알았어요. 자기 죽일 것이라는 것도. 목숨을 걸고 게임하는 것이었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분명한 이유를 부하들게 됩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그거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다.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창과 물병만 들고 가자. 다윗의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에 사울에게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다윗의 이 믿음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입니다. 사울 같았으면 이런 기회가 오면 다윗 바로 죽이자고 했겠죠.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자, 24장에서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다음에 나중에 이제 알게 돼서 서로 대화를 하는데, 떨어져서 대화를 하는데, 사울한테 사울아, 하나님께서 우리 둘 사이의 재판장이시다.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의 억울함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다라고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이 다윗을 향해 울면서, 다윗아, 나는 너를 죽이려고 하고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이렇게 선대하느냐? 나를 왜 살려주느냐고, 너는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울면서 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6장에 와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장 10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어떻게 해요?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 예언대로 이루어지죠. 사울이 자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긴 한데 현실의 삶에서는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성경에 있는 인물의 모습이잖아요. 사울의 말처럼 원수를 그냥 돌려보내는 것 절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윗도 했는데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좋죠.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감정의 문제가 쌓이면 이거 되돌리기 힘듭니다. 제가 예전에 신방한 기억이 있는데 그 어른이 연세가 많이 있었어요. 요즘 막 제대로 된 정신이 맑을 때가 계시고 흐릴 때가 계실 때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김일성대학교를 다니다가 월남을 하신 분이에요. 그때 김일성대학교 모자 교복 입고 개성까지 와서 그때는 이제 김일성대학교 교복이면 48년도 49년도 때는 50년대 전쟁 전에는 거의 프리패스였대요. 어깨에 힘주고 다녔었나 봐요. 그분 말이 그래요. 저는 모르겠고. 근데 이제 남한 쪽으로 가까이 오니까 그거 입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옷을 벗고 이제 임진강을 넘어서 월남하신 거죠. 월남. 그때 이제 뭐 돕는 사람들도 있었고, 친구랑 둘이 와서 한국에서 남한에서 정착하고 사셨는데, 둘이 친구분이 아주 평생을 그렇게 하면서 맨날 가서 신방하면 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자기 평양에서 임진강 건너오니 그 1시간 2시간씩 계속 하세요. 연세 드신 분이니까. 근데 이거 계속 들어줘야 돼. 안 들어주면 서운해 하시니까 계속 들어줘야 돼. 그런데 그 감정에는 뭐가 쌓여 있어요? 증오가 쌓여 있는 거예요. 다 버려두고 혼자 내려왔잖아요. 부모 형제. 그 나름 엘리트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적개심과 증오만 남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예수 믿는다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했고 뻔하니까 내가 예수 믿어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말만 하면 막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땠어요? 우리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나요? 이게 쉽냐 어렵냐?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다윗처럼 하기에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좋냐 나쁘냐? 믿음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기도 하루에 뭐 2-3시간씩 하고 예언을 하고 신유를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냐 하지 못하냐,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유무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며 아멘할 수 있지만 아멘하는 믿음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 다짐을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길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때 나는 어떤 모습을 드러내며 내 믿음을 표현할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이것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라고 하십니다. 사울과 다윗을 보면서. 성경은 사울을 좀 낮춰서 기록하고 있고 다윗을 높여서 기록하고 있지만 사울도 좋은 가문에서 교육 잘 받고 왕이 될 정도로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둘 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 당대에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믿음의 사람은 어떤 편을 택할 것인가? 답은 있죠. 답은 있는데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여기에 내 믿음이 그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러기 위해서 나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고 결단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윗에게서 마지막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사울을 선대했다는 것입니다. 잘 대해줬어요. 24장에서 사울이 다윗과 이야기하는데 17절에 보니까 다윗아 너는 나를 선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을 살려보냈으니 사울 입장에서는 목숨이 살았으니 선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죠. 전에 사울이 악기를 연주하는 다윗 죽이려고도 했고 공적인 자리에 다윗을 죽이라고 이야기도 했고 자기 딸이랑 결혼시켜서 최전방에 보내서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려고도 했고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런데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너는 나를 선대해줬다라고 고마워해합니다. 다윗은 어떤 순간에도 상대방을 낮게 보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마음으로는 미웠겠죠. 그런데 사울을 선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내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겐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은혜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입니다. 사울도 이 말 들었을 때 무슨 뜻인지 알았을 거예요. 고수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던 다윗은 사울의 처분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선대할 수 있었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판단과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자. 맡기는 사람이 행해야 될 것, 선대하는 것. 다윗이 그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한 모습이 이번 한 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단 한 번이라도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마음을, 그 믿음을, 그 행동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축복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자기 유불리에 따라 왔다 갔다 하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 가야 될 길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처럼 살리고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선대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 있는지 알면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에 붙들리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 오늘 본문에 드러난 다윗의 결정과 생각과 판단이 나의 생각과 결정과 판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